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하신다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신적인 사랑으로, 그 언약에 기초한 그 큰 사랑으로 예수께서 사랑했던 세 사람,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네, 바로 나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세 남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더 주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사로의 동생이죠. 여동생인데, 이 사람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그냥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면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로 다 설명 못하면 하는 게 노래예요. 네, 노래가 말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뭔가를 하죠. 그게 춤이에요, 사실은. 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칼로 닦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주님의 큰 사랑이 있는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랑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 열매의 1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 그리고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열어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도 나타나지만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격이 노래로 이제 노래로도 나오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춤을 추고 우리 어린이들 막 율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와 그 사랑이 봉사로 나타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주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럴 기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많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 두 자매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집에 이렇게 오셨을 때 시인방을 오신 거죠. 이 마르다가 언니인데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맛난 음식을 좀 해드려야겠다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르다 안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좋은 것으로 맛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벌려 말씀하시면 그건 다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고, 그 앞에 듣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랑 얘기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좋아서. 근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두 사람이 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바라니까 이제 언니는 예수님이 이게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 동생 좀 이렇게 나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게 이제 마르다의 사랑의 표현법이에요. 이제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랑 달라. 나는 예수님이랑 얘기할 거야. 그런데 언니는 아이고 저 녀석은 예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다냐? 여기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만 두 자매 마음속에 있는 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각자가 선택한 거 하게 둬라. 네 동생은 내 앞에 있는 게 그게 그 방법이고 너는 거기서 음식 만들고 한 가지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속상할 건 없다. 다 그 마음을 간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괜찮다. 각자가 원하는 걸 택해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두 자매에게 이제 아빠처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같이 사는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게 자꾸 이상해져요. 진심 어린 사랑은 내 안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갈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흐려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한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텐데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거든요. 그런데 주님마저도 우리 사랑을 몰라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제자인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너 이제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 예수님 내 마음 이렇게 모르시나? 나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안 떠날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몰라주시네.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마음에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실천될는지는 알 수 없는 거구나. 내 마음은 막 불타오르지만 진짜로 내가 죽음 앞에서나 다른 고난 앞에서는 이 사랑이 이렇게 식어버릴 수도 있는 게 나구나. 이러면서 이제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부활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다 도망가고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들 몇 사람만 무덤에 와서 예수님 보려고, 그것도 물론 부활하신 모습을 보려고 온 건 아니었지만 향유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믿음이 보탬이 되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 어린 사랑은 다 주님도 아신단 말이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누가 누구보다 더 사랑해 비교하거나 경쟁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그럼요 이랬을 텐데, 아유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한 거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주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뭐 장담하거나 자랑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은 이제 갖지 않겠다. 이제 마음을 베드로가 먹었죠. 그걸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지만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뜨거운 사랑 변치 않으면 좋겠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사랑의 열매가 일본어로 맺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여러분 성경의 주보에도 써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바라는 명령이에요.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바다교회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기대하시는데 그러면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하시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면은 특별한 대우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대우가 뭐가 없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부모님이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대해주나요? 돈을 많이 주죠. 더 이쁜 자식한테 용돈을 더 많이 주죠. 그리고 어떤 기회도 많이 주고 더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부모님이 의무도 많이 지워줍니다. 네가 장남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아이고, 알아 나도 나를 어머니가 사랑해서 나를 믿으시니까 나를 믿겠거니 해서 나한테 자꾸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는 솔직히 부담되는데 그런데 다른 동생들이 볼 때는 부러운 거야 그게 또. 그러니까 맨날 큰 누나만 엄마가 맨날 큰 누나 그러고 맨날 큰형만 그러고 근데 본인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다른 동생들은 그게 또 부럽고 그런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의 방식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유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받는 거다? 아니면 나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특별히 부담스러운 일이 없어. 그죠? 그냥 편안하게 교회를 다녀. 그래서 더 많이 사랑받는다? 어떤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많아서 바빠. 막 신경이 많이 쓰여. 그리고 내가 막 책임감이 막 느껴져. 그게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걸까? 여러분 어떤 거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여겨주시는 방식도 각각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 왜요?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 왜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방식이 다 달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야고보 어떻게 했습니까? 1등으로 순교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어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갈 길이나 가.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요한은 나이 많을 때까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순교하지만 달라요. 길이 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다 임하지만 받은 사랑이 삶의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얘네들도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훨씬 어른인데 이분들도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사람처럼 똑같은 사랑을 받게 된다면 나도 좋을까? 이것도 얘기가 달라져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예외 없이 질병이 찾아왔고 우리가 알다시피 죽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엔 눈썹이 휘날리도록 예수님이 달려가셔가지고 어이구 왜 그러냐 나사로야 그럴 것 같잖아요. 거리도 멀지도 않아요. 5리쯤밖에 안 돼요. 거리가 5리라고 해봐야 심리가 4km니까 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km면은 뭐 어디요 여기 뭐 가깝잖아요. 네? 수원역도 2km 넘겠다. 주님께서 잠깐만 신경 쓰시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안 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이상하다.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우리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데 자꾸 이상하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일은 오시겠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금방 가면 되는데 한 20분만 걸어가면 될 거리를 안 가요. 그리고 나사로가 결국 죽어요. 이쯤 되니까 마리아 마르다 마음이 요즘으로 말하면 삐졌어요. 야, 예수님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하고 관계가 그게 아닌데 어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니 병들었는데 와보지도 않고 죽었는데 나흘이나 된 다음에 오셨거든요. 죽었다는 소식도 멀지 않으니까 들었을 텐데 금방 오지 않으시고 이럴 수가 있나. 야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 했을 게 뻔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20절에 한번 보시면 20절 주보해 보세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 지난 다음에 이제 오시긴 오셨는데 야 예수님 오신다 소식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데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네. 여러분 원래 거꾸로 돼야죠.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거 좋아하는 이 분이잖아요. 말씀도 가까이 듣고 막 향기도 뿌리고 머리로 막 이렇게 닦아드리고 이 정도 관계인데 예수님 오신다는데 나가보지도 않아. 뭐예요? 딱 봐도 삐졌어. 너무해 진짜. 이제 오면 뭐해? 장례식 다 끝났는데. 이거 참. 아마도 안 봐도 그런 마음일 게 뻔해. 마르다 역시도 마음이 안 편해.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걸. 안 계셔갖고 죽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 부드러운지 거친지는 글만 읽어서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완전 속상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 빨리빨리 오셔야지. 이게 이제 이 상황이 다 끝났는데 지금 뭐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32절에 또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이제 예수님이 불러요. 마리아가 안 나오고 집에 있으니까 야 마리아 좀 오라고 해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안 나갈 수는 없어서 나가서 하는 말이에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럼요.
사랑하시는 사이인데 사랑한다며 뭐야.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도 그걸 알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그럽니다. 35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뭔 얘기예요? 아니 뭐 맹인도 고치고 뭐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친한 사이라고 하더니 뭐 이 나사로는 해결 못한 거요? 뭐 좀 그렇다. 응? 아니 뭐 다른 사람 저기 하려 말고 사랑한다면서 여기다 신경 좀 많이 쓰고 그러시지 결국은 갔대. 아이고 못했대. 아이고 참 그렇잖아. 울잖아 저봐. 눈물 흘리잖아. 얼마나 저기 하면 그랬을까. 그럼 좀 빨리 오든가 좀. 뭐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막 이제 좋지 않은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걸 예상하셨을지 못하셨을지 그건 또 우리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상했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 얼른 가시지. 그 소식 들어서 우리도 아는데 나사로네 집이면 특별히 이렇게 챙기시는 집인 걸 제자들이 왜 몰라요? 측근들인데 왜 안 가실까? 그렇다고 막 가라고 우리가 막 그럴 수는 없고 속으로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곤란해지실 텐데 이 생각을 제자들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우리는 믿어요. 분명히 뭔 뜻이 있을 거다. 분명히 뭔 뜻이 있을 거다. 그게 뭘까? 그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안 갔어도 별로 우리는 마음이 안 불편해요. 그럴 만한 일이 있겠거니. 근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자신들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못 믿으면 못 기다려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너희들의 시간대에 나를 갖다 붙이려 말고 내 시간대에 너희들이 와서 붙어라. 나를 믿는다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표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그런 거 느끼는 거 없으세요? 제일 웃기는 게 아들을 주겠다고 뭐 달라고도 안 했는데 사실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들 준다고 해놓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시고 나서 얼마 만에 아들이 태어난 줄 아세요? 25년 만에 태어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다른 아들을 낳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대에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광야 40년 동안 이것도 참 웃겨요. 그냥 걸어가면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일부러 뺑뺑 돌아서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로 했던 거는 믿고 기다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사랑했지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꿈꾸고 나서 17년 지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된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돼요. 곧바로 왕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창창하게 살아있는데 기름을 왜 이렇게 빨리 부어놔요? 괜히 마음만 설레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고생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작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기다렸나요? 일하실 때까지.
30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그냥 어른의 모습으로 와도 되잖아요. 굳이 아기로 와가지고 그것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돼가지고 그 나귀 타고 그 고향에 가서 아기 날 데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서 아기 낳고 그 막 쫓기고 애굽에 살다가 돌아와 나사렛 시골에 살다가 그 뭐 필요도 없는 목수 이런 일을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 목수 일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30년을 기다리다가 33년이 돼서야 십자가를 완성하시지 않습니까? 참 미안하셔.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만 가능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믿으시고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난 안 믿을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뭐 우리 청년들 뭐 다 이렇게 짝들이 있으시겠지만 데이트할 때 자꾸 늦으면 생각해 봐야 돼.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 남자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사랑하면 그 남자가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용호 집사님 옛날 그랬죠? 네. 먼저 와서 기다렸지 기다리게 안 해요. 사랑하니까.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표현하는 방식이 많겠지만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기다리십시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건 공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왜 금방 안 갔는 줄 아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어떤 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간 겁니다. 죽을 때를 기다린 거죠 사실은. 왜? 죽어야 살리니까.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사로를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사로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사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걔는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사랑하고 그들은 나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는 본인이기 때문에 별 말이 없지만 그의 누이들은 나사로와 같은 그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죽은 당사자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옆에 있는 누이들이 왜 빨리 안 왔냐고 난리예요. 사실은 나사로가 잘못되고 세상을 떠나서 자리에 없으면 누가 제일 불편해? 누이들이 불편하거든요. 본인은 좋아요. 본인은 하나님 품으로 가기가 좋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거기에 안 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뭘 믿길 바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시간,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셔도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이 오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아까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빨리 가서 못 고쳐서 죽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살릴 건데 제자들과 이 누이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모습,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여 울고 있는 그 모습들,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뭐 가족이든 우리의 친지들이든 우리의 교우들이든 먼저 장례식을 치러서 천국에 먼저 보낼 때 우리가 거기 가서 웃습니까?
우리도 울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안타까워하니까 그들이 다시는 얼굴을 부활의 날까지 못 볼 걸 생각하니까 슬퍼하는 걸 우리도 같이 느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세요. 그건 그만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울까?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 일로 인하여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12장 10절을 보시면 주보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냥 아팠을 때 고친 거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린 거하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그 일에 샘플로 모델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다. 마리아, 마르다다. 그 사람들을 왜 샘플로 쓰셨겠어요? 사랑하니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지를 물어보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 걸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죽음은 보지만 죽음은 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시체죠. 시체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보죠. 우리 일가 친척들의 시체를 볼 수 있지만 그 시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시신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봅니다. 죽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부활할 걸 믿어요. 다시 살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을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소생.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것은 티저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맛보기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부활하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를 샘플로 쓴 건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했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부자로 사는 겁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신다면 그게 바로 사랑받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도록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시면서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생각처럼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간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교보제로 우리가 쓰임 받아서 제자들한테 거기 있지 않은 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소리가 주기도문에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나는 빼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입니까?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이. 주기도문이 내 기도가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안 그러면 주문이 주절주절 외우는 주문으로 끝나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사실 이 땅의 삶을 생각할 때에 그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한다면, 그죠? 뭐 이런 기도는 뭐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사는 진짜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그런 방식으로 임했을 때에 영광스럽다,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너무 축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드는 바 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음성 들으신 분 없으시죠? 왜 안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 사랑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하라, 멈추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극치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을 하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는 티저 영상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욥처럼 그렇게 당하신 분 계시나요? 없죠? 달라요. 욥을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랑하셨어요. 이런 사람 없다 세상에. 욥이 도전을 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해봐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하겠느냐.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분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일에 나서겠느냐라고 손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서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 때문에 자손이 번창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다면 이 녀석을 잡아서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살리실 걸 믿고 바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감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병들지 않고 어떻게 치료를 경험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보지 않고 어떻게 부유함을 경험해 보겠느냐?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에게 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샘플이 있어요, 샘플.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이런 사람 얘기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눈을 못 보냐? 부모가 잘못했나? 아니면 지가 잘못했나? 이렇게 쯧쯧쯧 혀를 차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불행해 보입니까? 이 사람이 안 돼 보입니까? 앞을 못 보니까 참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 후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이 사람이 안 불쌍해요. 그걸 못 믿으니까 불쌍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면 그렇게 저도 안 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에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 다음 일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이 땅의 삶에 매여 있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형외과를 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 텐데요. 돈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곤란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 유명한 말이죠.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십시오.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세월들을, 그 세월들을 우리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것을 끝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부활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멋있게 마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 주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을 다시 시작되는 새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의 문간에서 평생 신음하며 앓다가 죽었던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지 우리 다 알잖아요? 나사로가 불쌍합니까? 아니면 평생 향락을 누리며 살고 음부에 떨어진 그 부자, 그가 불쌍합니까? 우리 다음을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내비로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생애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인생으로 다음 세상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얘야 너에게는 구렁이 끼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저희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것도 허락받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음부에서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이 땅에서 삶을 바꿔서 그 땅을 그 음부의 땅으로 떨어지는 생애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잖아요. 미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불행하다고 해요? 인생을 누가 안 됐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인생이고 쓰임받는 인생이고 장차 상급받을 인생인데 누가 이걸 잘못된 슬픈 인생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여자들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능히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39절과 40절 말씀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제가 다시 써놨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스데반 같은 사람 순교했잖아요.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요.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았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서서 이렇게 보셨다는 걸 자기가 봤다잖아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결혼도 않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끝냈어요. 억울했을까요? 결혼 못한 걸?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이에게 바울처럼 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좀 멋지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11장, 히브리서 11장 25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읽어보니까 다 알겠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그래 잘했다. 이렇게 끝납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만 남아있고 역사의 인물들은 다 사라졌죠. 그게 끝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게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면서도 고난받을 때 억울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심판의 날, 부활의 날에 상급을 소망하며 기꺼이 당하리라.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도 여전히 나사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고 그도 다시 물론 또 죽었을 거예요. 부활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야고보 1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 계획을 이루고자 하고 교훈을 나타내고 싶은데 누가 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살아 계시거든요. 지금도 여기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분은 저 위에 보좌에 계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고 우리 혼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몰라와서 그래요. 몰라. 주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줄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인생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합시다.